2500년 전 한가득한 달밤에 미래볼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천구를 진동시키는 물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석종께서 미래의 세상이 어떠할지 말씀하시길 인류의 귀결이 과연 어디인지에 관해 부처님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셨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서부터 인간 마음의 복잡한 변화까지, 환경의 격렬한 변화에서부터 사회의 깊은 변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이 오래된 대화 속에서 예언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모든 만남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화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인해 생기고 또한 인연으로 인해 멸한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오래된 지혜와 당신의 인연이 성숙한 때이다. 댓글란에 나무아미타불을 적어 자신과 가족의 복을 기원하고 이 세상에 자비의 축원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단지 미래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귀의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영취산에서 일어났으며 당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직전이셨고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곁에 모여 있었다. 미륵보살은 미래불로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인간 세계에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그는 인간 문명의 향방과 중생의 최종 귀속에 대해 간절히 알고자 한다. 부처님의 답변은 현장에 있던 모든 보살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시간, 운명, 깨달음에 관한 궁극적인 지침을 남겼다. 이 지혜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 오늘날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에 특히 귀중하고 시의적절하게 빛난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이 대화를 온전히 복원하고 부처님의 예언 뒤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해석하며 그것이 현대인에게 주는 실제적인 지침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이 엄청난 고금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미륵보살의 특별한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우주관에서 미륵은 일반 보살이 아니라 부처님이 직접 예언하신 미래의 부처로 먼 미래의 이 세상의 교주가 되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제 사업을 이어갈 존재이다. 미륵보살은 현재 도솔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은 욕계의 네 번째 하늘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인간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에 따르면 미륵보살의 인연이 성숙하면 그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할 것이며 세 차례의 대법회를 열어 무량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용화삼회로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각성 사건으로 여겨진다. 미륵하시경은 미륵불이 미래에 태어날 때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 시기의 세계는 완전한 진화와 재생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에 이르고 신장이 한 장 6척에 달하며 세상은 전에 없던 조화로운 광경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경전은 동시에 미륵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이 세상이 깊은 변화와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암시한다. 더 깊은 지혜는 불교의 독특한 시간관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반복 상승하는 순환적 구조입니다. 각 시대마다 특정한 인연과 사명이 있으며 우리는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분의 말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말법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법은 쇠퇴하고 사견은 만연하며 중생의 번뇌는 성하다가 점점 불타오르고 재난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 순환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 대장경에서 말한 것처럼 말법시대에는 다툼이 격렬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지만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중생들은 진정으로 자비와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은 그의 법운이 세 시기로 나뉜다고 말씀하셨다. 정법은 1000년, 상법은 1000년, 말법은 만년이다. 우리는 지금 말법 시대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불법의 외형적 형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불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각 수행자의 진정성 정도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륵보살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미래불로서 그는 인류 문명의 완전한 발전 궤적을 이해하고 중생들이 각 시대에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여 미래의 교화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불교의 시간관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겁이 포함되어 있다. 대겁은 성주, 괴, 공의 4단계로 구성되며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과 같다. 우리는 지금 주겁의 말기에 있으며 곧 폐겁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걱정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식물이 겨울의 죽음의 계절을 거쳐야 봄의 재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중요한 것은 중생의 내면, 각성의 정도라고 보셨습니다. 모든 시대의 변화는 중생들이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곧 진멸도 사성제를 통해 집착의 허망함과 해탈의 가능성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깊고 광대한 우주적 배경 속에서 미륵보살은 부처님께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을 던졌고 부처님의 대답은 시간과 인과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것은 달빛이 물처럼 맑은 밤, 영취산에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범음이 은은하게 퍼지는 순간이었다. 부처님은 사자좌에 앉아 계시며 뒤에는 찬란한 별하늘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여러 대보살과 성문 제자들, 그리고 무수한 천인과 수호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열반에 들기 직전의 석조는 전례 없는 자비의 광명을 바라며 마치 평생의 지혜를 이 세상에 모두 전하려는 듯하였다. 미륵보살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합장을 하고 공손히 부처님 앞에 걸어갔다. 그의 장엄한 얼굴에는 깊은 염려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래의 부처로서 그는 자신이 짊어질 중대한 책임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참석자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석종과 미륵보살의 목소리는 맑고 깊으며 제자들은 머지않아 도솔천에서 인연이 성숙하기를 기다린 후 인간 세상에 태어나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에는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요? 인간의 문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요? 중생들의 궁극적인 귀지는 어디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에는 미래를 꿰뚫는 통찰과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시공을 초월하여 천년 만년 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듯했다. 미륵님, 당신의 질문은 매우 좋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귀에 울리면서도 봄바람처럼 온화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매우 복잡한 세계가 될 것이며 전에 없던 기적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도전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살짝 들어 올리시자 허공 속에 갑자기 생생한 그림들이 나타나 마치 시간의 흐름 속 한 장면들이 모두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우선 인간의 지혜가 전례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창조할 것이며 이 기계들은 인간보다 더 빠르게 계산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형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치 텔레파시처럼 정보를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순간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비행 도구를 만들어 일반인들도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보살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난존자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이것이 곧 인간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겉으로 보이는 발전이 내면의 해탈과 같지 않다. 정반대로 인간의 외적인 능력이 점점 강력해질수록 그들의 내면의 혼란도 점점 더 깊어진다. 화면이 다시 변화하여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
당신은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순간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교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들은 가상 세계에 빠져 점차 진짜 감정을 잊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빛나는 작은 상자를 바라보면서도 정작 가까이에 있는 진정한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여긴다. 미륵보살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중생들의 번뇌가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전례 없는 불안을 맞이할 것이며 정보의 바다가 그들의 마음을 잠식할 것이다. 그들은 매 순간 각종 정보를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조급하고 불안해지며 즉각적인 만족을 쫓아 장기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허공 속의 장면은 점점 더 복잡해지며 번화한 도시, 붐비는 인파, 반짝이는 화면들이 나타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은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어 인간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물질적 부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내면의 평화를 멀리하고 점점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문수보살이 합장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런 시대에도 해탈을 추구하는 이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눈에 번쩍이는 빛이 스쳤다. 문수여, 바로 그것이 위안이 되는 지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화려함의 길을 잃지만 항상 깨어있는 영혼들이 있어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극도로 풍부해지고 정신이 극도로 빈곤할 때 이러한 대비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진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화면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소란스러운 도시 속에서 평화를 찾고 물질의 바다 속에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며 가상 세계 속에서 진정한 감각을 고수한다. 이 사람들은 어둠 속의 등불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고대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외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자비롭게 물으셨다. 석존이시여, 길을 잃은 중생들이 아직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관세음이여, 당신과 같은 보살이 존재하기에 중생들은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있나니 당신의 자비심이 나를 기쁘게 하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자비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으며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중생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외형에 미혹된 것뿐이다. 그들이 충분한 고통을 겪고 욕망의 고통스러운 열매를 맛본 후에야 자연스럽게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허공 속의 장면이 다시 변하여 인간 사회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난다.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인간 마음의 냉담함, 도덕의 타락이 나타난다. 미래의 인류는 여전히 생존 환경에 대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연에 대한 과도한 탐욕이 대지의 여신인 어머니의 반격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밝히셨다. 기후는 극단적으로 변할 것이며 생물종은 대량으로 멸종하고 자원은 희소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위기는 인류로 하여금 자신과 자연의 관계를 제고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다. 지장왕 보살께서 무겁게 말씀하셨다. 석존이여, 중생들이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여운 일입니다. 지장보살, 당신의 큰 원력 정신은 찬탄할 만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는 이해해야 한다. 고통은 종종 깨달음의 촉매제라는 것을. 인간이 외부의 추구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내면에서 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야 생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본다. 미륵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듯이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것이 미래의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필요하며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임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륵을 찬탄하며 바라보셨다. 미륵은 매우 총명하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현상의 발생에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미래 세계의 여러 변화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이나 실상은 질서정연하며 겉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나 실제로는 필요하다. 마치 씨앗이 어두운 땅 속에서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허 속에 희망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공경 속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하며 위기 속에서 협력의 힘을 재발견하고 혼란 속에서 마음의 나침반을 찾는다.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전환점도 함께 온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류는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조화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류의 복리와 자연의 균형은 상호 의존적이다.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충만은 반드시 병행하여 발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고대의 지혜가 새로운 시대에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 자비, 지혜라는 이러한 영원한 진리는 새로운 형태로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될 것이다. 사람들은 2500년 전 내가 가르친 사성제와 팔정도가 미래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현보살께서 두 손을 합장하시며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 보살들은 미래 시대의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이라고 물으셨다. 여러분의 임무는 지금보다 더욱 어렵고 또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장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불법을 전파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들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인연 있는 이들에게 널리 전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 세계 안에 진정한 도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항상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중생이 자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빛 아래서 부처님의 모습은 더욱 엄숙하고 자비로워 보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별하늘을 바라보며 먼 미래를 보는 듯했다. 미륵보살님, 인연이 성숙하여 인간계에 다시 태어날 때 오늘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중생들은 오랜 윤회와 학습을 거쳤으며 그들의 근성은 더욱 성숙해지고 진리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당신의 용화3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각성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륵보살이 깊이 절하니 석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깨달았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불법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중생이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깨달음의 씨앗은 영원히 존재한다. 제자는 최대의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제도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애로운 끄덕임 선제. 기억하라. 모든 시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중생은 깨달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림 없는 자비심만 있으면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올 수 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의 힘을 느꼈다. 그들은 이해한다. 미래가 비록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깨달음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그들 각자는 이 빛을 전하는 사자가 될 것임을. 우리가 부처님 그 달밤의 예언을 되돌아볼 때 그 놀라운 정확성에 저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2500년 전 아무런 과학기술 배경 없이 부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묘사하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깨달은 자가 인과 법칙을 깊이 통찰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불타님이 언급하신 사유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해 먼저 해석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인공지능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AI 시스템들이 인간을 능가하는 계산력과 기억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통찰력의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깊은 지혜는 부처님께서 이미 인간이 외부 도구에 의존하는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는 데 있다. 이는 실상 중생이 본래 지혜를 지닌 자기 마음을 잊어버린 것임을 반영한다. 불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 본성은 본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망상과 집착에 가려져 외부에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의 출현은 바로 인간 내면의 투영 결과이다. 우리는 외적인 지혜를 창조했지만 내면에 본래 지니고 있던 깨달음을 잊어버렸다. 이는 바로 불경에 있는 그 말씀을 증명하는 것으로 도둑을 자식으로 알면서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순간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이 예언을 다시 보라. 인터넷은 확실히 전 세계 정보의 즉각적인 전달을 실현했지만 부처님의 더 깊은 통찰은 이러한 표면적인 연결이 실제로는 더 깊은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점점 더 가상 연결에 의존할수록 진정한 마음의 교류는 오히려 어려워진다. 육조 해능이 말하였듯이 자성은 만법을 생할 수 있으며 외부 세계는 모두 내 마음의 투영이다. 가장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부처님께서 빛나는 작은 상자에 대해 서술하신 부분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작고 작은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주변의 현실 세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을 보셨습니다. 중생들의 마음은 외부의 환상에 현혹되어 현재의 진실된 깨달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오온이 모두 공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버전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오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표현 형태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 색, 색채, 정보를 받아들이며 다양한 감각, 수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생각, 상을 형성하며 다양한 행위, 행을 수행하고 여러 의식 내용, 식을 축적한다. 하지만 반야 지혜의 관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우리의 혼란과 집착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부처님께서 언급하신 정보의 바다는 더욱 깊은 은유입니다. 이 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매일 고대인이 1년 동안 접하는 정보량을 초과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깊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정보는 종종 우리가 판별하는 능력을 잃게 하여 무수한 소리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반야심경의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외부의 정보가 아무리 풍부하고 다양하더라도 공성지혜의 관조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거울 속의 꽃과 물 위의 달과 같아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는 데 있으며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인간 심리 변화에 대해 정확히 예견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했다. 미래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인 지혜에 대한 추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패스트푸드 문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 도착하는 택배부터 배속 재생하는 동영상까지 패스트푸드 영상에서 빠른 소개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하려 하지만 정작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은 천천히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무상에 대한 두려움과 영혼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급히 붙잡고 무상함을 느껴서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급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보물인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깨달음을 놓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인류가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술 우월주의 관념은 오늘날 매우 흔하며 유전자 편집에서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가상현실에서 양자 계산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기술 발전이 노화, 죽음, 고통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이러한 생각의 한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진정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으며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가장 소박한 환경에서도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인류의 궁극적인 귀착지는 어디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의 답변은 더욱 깊은 불교의 지혜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예언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드러내며 인간 마음의 변화를 통찰하고 생명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예언 뒤에 숨겨진 근본 원리를 깊이 탐구할 때 반드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법칙인 인과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미래 세계의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과거 여러 인연이 성숙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셨다. 이것은 씨앗이 발아하는 것과 같아서 어떤 씨앗이든 그에 맞는 꽃이의 것이며 어떤 열매를 맺을지도 정해져 있다. 인간이 외부 기술에 극도로 의존하는 것은 사실 내면의 자성, 힘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 우리가 점점 외부 도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실제로 의존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이 씨앗이 일단 성숙하면 반드시 자주적 능력의 쇠퇴와 내면의 힘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기를 원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원인으로 관찰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 창조한 것이며 모든 현상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인간의 마음이 점점 동요하고 불안해질 때 외부 세계 역시 혼란스러운 상태를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면 환경 파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인과의 자연스러운 나타남이다. 더 깊은 인과관계는 인간 문명의 매번 중대한 전환이 집단 의식의 깊은 변화와 대응된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려는 욕망의 폭발에 해당하고 정보혁명은 인간의 지식 소유 욕망의 팽창에 해당하며 다가오는 지능혁명은 인간이 통제 욕망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법칙의 또 다른 면을 꿰뚫어 보셨으니 외적인 힘이 극에 달할 때가 바로 내면의 각성이 성숙하는 시기임을 아셨다. 마치 추가 극한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인간이 외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내면의 지혜를 다시 추구하게 만든다. 말법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우 특별한 역사적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집경에서 말법 시대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정법이 소멸되고 사견이 성행하며 중생의 번뇌가 깊어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에 부정적인 현상들은 실제로 그 깊은 수행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법 시대의 투쟁은 견고하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관념의 격렬한 충돌, 가치관의 심각한 분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소셜미디어 상정 논쟁, 정치적 견해의 격화, 문화적 충돌의 심화는 이러한 투쟁이 현대적 표현이다. 그러나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인간이 분별심의 허망함을 깨닫고 집착의 고통을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사견이 성행하는 현상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미묘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인과나 윤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은밀한 물질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진정한 해탈의 길에서 멀어지게 이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믿을 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악견에 빠진 것이다. 말법 시대에도 그 나름의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법 시대에는 남무부를 칭함으로써 모두 함께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된다.
이처럼 정보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의 불법의 전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해졌다. 깨달은 스승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중생을 동시에 깨우칠 수 있으며 한 권의 경전이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에 순식간에 전해질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법시대의 수행자들이 대체로 더 강한 근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성금과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마치 진흙 속의 연꽃과 같아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피운다. 이는 바로 하나의 핵심 문제를 제기한다. 이 도전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각자는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 깨어남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길을 잃는가? 깨달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물질화된 세상 속에서 정신적 추구를 유지하고 극도로 산만한 환경 속에서 내면의 집중을 지키며 유혹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마음의 순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야말로 수행의 기회이다. 오직 역경 속에서 단련된 지혜만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길을 잃은 길은 더 쉬워 보인다. 그저 흐름에 따라가고 대중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 기준을 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쉬움의 대가는 무엇인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허무감, 미래에 대한 점점 깊어지는 불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가 인간이 마주하게 될 선택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 뒤에 있는 근본 원리를 명확히 지적했다는 데 있다. 매 순간, 우리는 미래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함이 아닌 깨달음을 선택할 때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우리가 무관심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바로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구하려 하기보다 내면을 관찰하기로 선택할 때 해탈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일체유의법은 꿈과 환영, 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오늘날 특별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첨단 기술 제품, 가상세계, 소셜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유의법이며 모두 인연과 합으로 생겨난 현상으로 결국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세계 속에서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수행자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현대 사회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는다. 핵심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으로 기술 발전을 대할 때 기술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된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술 발전에 대응할 때 기술은 중생을 제도하는 도구가 된다. 모든 외적인 현상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며 그 의미를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예언 속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미래의 세계는 거대한 도량이 될 것이며 모든 도전은 수행의 기회이고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인류의 궁극적인 귀결은 바로 이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미 부처님의 예언의 신비를 벗겨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가왔다. 이 도전으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 디지털 각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을 구축하려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경청하며 이모티콘 대신 진심을 담아 표현하고 온라인 친구 목록이 아닌 직접 마주보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선행들은 실제로 자신과 세상을 위한 선업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2500년에 걸친 이 대화를 되돌아볼 때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우리 시대의 여러 현상을 정확하게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진리를 가리켰다는 점이다. 외부 세계의 모든 변화는 내면의 투사에서 비롯되며 진정한 해탈은 항상 내면의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이다. 더 깊은 진실은 우리 각자가 미래의 창조자라는 것이다. 그것은 높은 권위도 아니고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기술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마음이 자비로 충만할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해진다. 우리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찰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진다. 미륵보살의 질문,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당신은 미래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이 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가?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미래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마도 부처님의 그 간절한 예언은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내면의 깨달음을 일깨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진정한 보물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부름을 느꼈습니까? 댓글란에 당신의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진심 어린 나눔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빛을 더하는 일입니다. 미륵보살께서 아시듯이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이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시대의 깨달은 자가 되어 자신의 빛으로 타인의 길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남무아미타불.